목회에 관련된 주제들을 지금 하나씩 다뤄가고 있는데, 목회라는 게 과연 뭘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목회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이제 이 신학교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해요. 물론 성경적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지식만을 전해주는 책인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좀 목회예요.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구약을 통해서 보여지고 신약의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자기도 모르게 목회적이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 목회적이라는 말 안에 아까 전 시간에 나왔듯이 신앙 고백이 정돈되어져요. 제가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신앙 고백서들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건 뭐 2세기, 4세기, 5세기를 거쳐서 16, 17세기에도 계속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다고요.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성경적이다. 그 구절, 그 표현이 성경의 구절들이 같아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쓰지 않았다고요. 그 신앙 고백에 반드시 상응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항상 성경의 고백을 그렇게 가져와서 고백하고 정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뭘까요? 성경적인 거예요. 왜 성경적인 게 좋으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어진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과 성령을 구분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신천지랑 이제 이 앞에 대화할 때 우리 이게 왔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 말씀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전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성령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물어봤어요. 못 알아들어. 그 뭔 얘기인지. 성경적이래. 성령적입니까? 못 알아들어. 왜냐면 영이 다르거든요. 성령적이라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어. 아니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되고 또 한 명 있었잖아요. 분리돼 나가는 그 사람이 재림 예수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가르칠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과 성령적인 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영으로서 성경을 사용한 것과 성령이 자신이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의 경전이고 또 척도잖아, 척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악인도 여러분 성경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공격할 때 뭐라고 전도 나가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공 많이 했다고. 우리만 뭐 몇십 독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수십 독 한 사람들이 많다고. 다만 뭐가 다른 거야? 영이 다른 거야, 영이. 그러니까 성령적이냐 그리고 성경적이냐 그리고 복음적이냐라는 것들 그렇게 가야지. 못 알아듣더라고 신천지는. 그래서 성경적이래 자기들이. 성경적이에요? 그 대답은 못하지. 마귀적이겠지. 마귀적이지 뭐 적이겠지 뭐. 안 봐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성경적 하는데 기록되어진 말씀 이전에 성령적이냐 영적이냐고. 성령적이냐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의 모든 것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초석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나를 보혜사 어떤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두 보혜사를 주셨기 때문에 두 보혜사를 의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올바른 목회고 신앙 고백이고 지금 할 주제다 이겁니다. 지금 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제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다 어려워요 사실은. 자꾸 어렵다 그러는 게 뭐냐면 더 집중하자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 고백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좀 이따 나중에 할 주제지만 설교도 어려워. 예배도 어려워. 어려워.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쉽다는 것은 왜 쉬울까요? 안다는 거. 여기서 안다는 건요.
체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좀 이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아는 게 달라요. 아는 게 달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친숙하죠? 이제 저번에 목회자 설문조사에서 성경을 몇 장 읽냐, 몇 시간 읽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런 이제 설문조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는 조사도 있고 좀 간대하게 바라보는 조사도 있는데 기도 시간이 하루에 30분을 안 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오는 많다. 30분의 기도는 식사 기도, 식사 기도와 운행할 때 정도 주여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주여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30분 정도? 진짜 그 외에는 기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 성경도 만약 잘 안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읽어요. 평신도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네. 기도가 이제 친숙하지만 우리가 먼 거리에 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뭐 또 다른 부분들 그런 것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는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주제들이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이나 이제 누가 기도하냐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 얘기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신앙이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 이거? 기도의 대상.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기도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부분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내 기도도 당연히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대화잖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거장들, 기도의 거장들 뿐 아니라 초신자들도 기도에 대한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저쪽에서 말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방 간의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러면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들은 게 있냐고, 내가 말한 게 있냐고. 이걸 확인해 보면 내가 누구랑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금방 나온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 알고 있죠? 30분이나 1시간이나 하고 하죠? 1차가 됐네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을 주님께 기도로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럼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을.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빌려져야 되는데 들어보신 분? 할렐루야. 다행이네. 가끔 들어요. 할렐루야. 가끔 들어요. 할렐루야.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안 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말하는데 주님은 말씀 안 하시네. 어떤 분은 그러시다고. 침묵도 응답이다. 참 안녕하죠. 침묵도 응답이라니.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말을 안 하실까? 의미가 있다고. 우리 이치랑 똑같아.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죠? 귀찮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말할 가치도 없어. 승질 났을 때는 왜? 꿀밤을 때리고 싶을 때 참는 거지. 번째부터 그래요. 맞아요. 아유, 대화가 돼야 재밌지.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 성경에 많은 기도들 보세요. 뭐가 있는지? 말씀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천사들이 온다고요. 어떤 상황이 변한다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서사들이 온다고. 아니 뭔가 응답이 있다고. 응답이.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셔. 응답이 없으면 고민해 봐야 되는 시죠. 인격적인 대화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가? 아까 좀 얘기했죠?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계신다. 승질을 내고 계신다. 회초리를 내고 계신다. 뭔가가 이유가 있다. 너 혼자 떠드냐? 내가 내 말 좀 들어라.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뭐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얘기 누구지? 템포를 줘야죠. 지 말만 해. 상대방도 막 대화는 대화인데 이 응답이 들을 시간도 없다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갑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어떤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다다다 할 때 속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어떤 때.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종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영계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게 모두 응답이에요. 응답은 좁지 않아요. 우리가 응답을 너무 귀로 들려지는 소리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 유수와 그러면서 막 그냥 말씀이 임하셨어 들려졌어 이래요? 물론 천지를 울리는 음성도 듣죠. 근데 선지자들의 얘기도 이제 그게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때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 소리로 듣는 응답,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감동도 있다고 감동.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의 변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사용돼요. 종.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회개? 회개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 말고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목소리로 계속 내던 것이 그쳐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응답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요청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이 좀 그렇게 해야지.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실망해갖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방적인 하소연, 푸념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이 된다. 푸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대화로서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는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뭔가 이 응답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안 받아도 되면 기도 안 해요. 좋은데 뭐하러 기도해요? 응답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부터 이런 응답이 오는데 대상이 막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대상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대상들이. 여러 존재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는 마귀에게도 할 수 있어요. 마귀.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까? 우리가 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옛날 죄 지을 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제가 딱 10,000원만 훔칠게요. 그리고서 기도하고서 도둑질하는 사람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주님 제가 친구를 한 대 치겠습니다. 이러고 때린 사람 있어요? 도둑질할 때나 나쁜 짓 할 때나 음란을 행할 때 뭔 기도가 마음속에 나오면 이것이 잘 가려지고 안 들키게
몰래 하려고. 아, 이번 안 걸렸으면 좋겠다. 야, 이거 별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네.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마음은요, 마음에 그냥 소리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마음이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대화의 말이에요.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응,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마귀가 응답을 해줘요. 어떻게 응답해 줄까요? 내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 아, 저 여자를 어떻게 해? 저 남자를 어떻게 해? 내가 물질 욕심 생겨. 슬쩍. 아, 나 저도 도둑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나쁜 짓 많이 했다, 음란한 짓 많이 했다고 저도. 아니, 세상이 다 알아요. 제 친구들도 알고, 저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뭐, 여기서도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런 것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얘기 안 할 뿐이지. 죄인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었는가. 심지어 그것이 잘 됐어요. 잘 된 것이 주님의 응답인가? 하나님이 음란을 성공하게 하셨을까? 바람 피는 걸 성공하게 하셨을까? 도둑질을 성공하게 하셨을까? 폭력을 성공하게 하셨을까? 거짓말을 성공하게 하셨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아니었다고. 마귀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두 개예요, 응답이. 뭐 이후로도 있습니다. 이후로도 있는데 얘도 그냥 놀래갖고 지금 얘도 놀랬구나. 너도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 불편아. 잘 나와야지 정신 차리고. 왜 네가 놀래갖고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는 내가 여기 간사님하고 양간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기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보라보면서 가갖고 양간사님 제가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다. 영적인 세계는 더 분명해요. 애들 영화 요즘 많이 나오죠. 파묘 뭐 이런 분신사마 뭐 이렇게 귀신 부르는 거. 여러분 그 대상을 부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을 요청하면요 성령이 오셔요.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와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신성한 존재. 우리도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영을 받았어요. 우리도 신성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있다고요. 생각이 있다고. 인격적이라고. 이게 다 어디서 왔냐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 사탄들 누구에게 받았냐고. 그 존재들은 지들이 짠하고 나타난 존재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을 받은 자들 우리가 똑같이 인격적이라고 신성하다고요. 반응한다고. 알아보고 끼리끼리. 그러면 이 똑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온다. 같은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러면 죄를 짓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 왔는지 아니면 죽음, 죄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이거 배웠죠?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든가 반응의 어떤 것들이 응답으로 온다면 결과로 한다고 결과로. 그러면 결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전자로 내가 누굴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을 통해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 삶에 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 대부분이? 하나님 원해서 일어난다고요? 그건 영적인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아이 그 너무한 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매사의 순간순간들이 내 실수 하나하나 숨 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통치 질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그죠?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삶에 실수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뭐가 유익이면 유익이지 해가 될 건 뭐냐고.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이제 한국적에 걸릴까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의 걱정인지 뿐이지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한다고. 바로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를 이제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요. 그러려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고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들이라고, 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돼갖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영에서 많이.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를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 영적인 공명이에요, 공명. 여러분, 신기한 거 보세요. 음악을 확 틀잖아요? 어떤 계곡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줄기가요, 치솟아 올라가요. 수십 미터. 그럼 보셨어요, 영상? 어떤 영향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면요,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반응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진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반드시 누가 오는 줄 알아요? 진리의 성령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걸 이제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내 유리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고. 레마의 말씀. 말씀은 살아계셔요.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저는 말씀 하나도 몰라. 저도 우리 그죠? 저 무슨 말씀 외우라고. 저 외우는 말씀이 제대로 없어요. 어렸을 때 외운 몇 구절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제가 설교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스토리를.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다 보면 어떤 특성한 말씀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요. 그럼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찾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걸 가지고 저는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말씀이 나에게 이걸 전해줘, 나의 이 메시지를 알려줘라는,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말씀이.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알고서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막 자신감을 주시고 막 지혜를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지 힘을 주신다고. 막 하면 기뻐. 속에서 영이 불이 막 올라서 피어오른다고. 온몸이 만족스럽고 기쁘다고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안에 있다고. 그래야죠.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 지가 기도하는 거, 지가 혼의 기도 나올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그래서 알아진다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돕고 있으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나온다.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 뭘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서 이걸 지도해 줘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처음엔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야. 육의 기도,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입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마음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가 가요. 입을 열어야지. 육의 기도를 시켜라고. 자기 주기도를 한다든지,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한다든지, 성경을 계속 읽는다든지, 입을 열어야 돼. 뭘로? 진리로 입을 열어야지 그 안에 마음도 이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나 기도를. 그러면서 깨달아진다고. 그러면서 영접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영접되어진다고. 입을 열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자, 기도의 대상이 이제 있다면 이 대상에게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아까 응답이 목표라고 그랬죠? 그럼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요? 이 내용은 응답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응답을 전제로. 어떤 내용이어야지 주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이렇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해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미 뜻대로 주님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종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가 내용이 이게 그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단어를 갖다가 이제 해석해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용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응답을 받기 위해서죠. 결과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세상 망했어요 벌써. 수 없는 사람이 벌써 죽었어. 제 주위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주님이 다행히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를 잘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했으면 예배드리다가 죽을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뭔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래요.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에요. 단순하다는 말은요, 누구라도 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이 녹아져 있거든요. 가장 사람의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형상은 모양과 성품의 능력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름다운 제가 모습을 봤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인데 좀 장애가 있으신 할머니 같아요. 이렇게 막 걸음이 이상하시면서 이렇게 폐지를 주워서 막 뭘 해서 고물상에 주시더라고요. 고물상 사장님이시겠죠. 그 나오신 분은. 그것도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확 끌고 들어가셔. 근데 옆에 또 그 전에 이제 고물을 파셨던 남자분이 계셨는데 탁 이렇게 둘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는데 내 마음이 다리 따라서 웃어지는 미소 있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의 삶에 웃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냥 폐지 줍는 게 뭘 대단해? 그거 팔고 얼마 받아갔겠어요? 몇천 원이잖아요. 몇천 원의 수입을 고단하게 벌어가면서도 서로를 향해 그런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악한 의도, 사기쳐서 돈 뺏어야지,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버려야지 하는 어떤 악함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알아. 악한지 안 악한지 애들도 알아도.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 거 싫은 거요. 좋은 거는 더 해달라 그래. 걔도 그래. 걔도 저희 우리 걔 이번에 왔는데 걔가 어떻게 하는지 저를 보면요, 막 와서 막 탁탁탁탁 안아달라고. 그리고 몇 번 쓰다듬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 발 할 거 없이 막. 왜? 지를 좋아해 주는 걸 아니까. 대도 한다고. 손은 몰라요. 손은 엄매 그래도 먹이 주면 좋아해요. 짐승도 한다고. 사람도 알고 다 알아. 악하고 선한 거는 그렇게 확연한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게 분별돼 막 이것저것 같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 내가 좋아했던 것, 그것을 남들이 막 웃었던, 행복했던, 우리 모두가 사람과 사람이 행복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금방 알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남편이 우리 부인 최고다.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이런 적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적이 다 있다고. 이웃들이 칭찬했던 거예요. 역시 누구네 엄마가 역시 대단해. 역시 야 너다. 야 역시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칭찬받는 일. 범죄자들끼리 칭찬하겠죠 설마. 근데 누가 봐도 그건 다 동의하잖아. 지들끼리 동의한다고. 그걸 대낮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망한 세상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아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고 악은. 그러나 세상이 그런 세상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해도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고 간다.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선한 삶이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경 대부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죠? 그럴 수 있다고. 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바른 삶이니까. 근데 거기에 영적인 것, 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그 안에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 사람을 향한 것이. 사람을 향한 것만 봐서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영적인 거가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성경대로를 옳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 남을 위해 사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삶.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게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쉬운 거라고.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를 때렸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어! 나를 잘 대우해주고, 나에게 자꾸 무엇을 좋은 것을 공급해주길 바라는 내 곤고함을 채워준다든지,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해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악인이 아닌 사람이니까. 선을 아는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성경이다. 그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고 내용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적어보자면 성경대로 한번 적어보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모를 때 성령님이 하고 싶어하는 뜻을 얘기하면 돼. 뭐래요? 그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이거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기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평화의 평화. 싸우지 않고 서로 관용하며 살아가는 포용하는 삶. 그다음 또 뭐?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참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자비, 양충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쉽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열매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9개 맞죠?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사랑, 기뻐하는 것, 그리고 평화로운 것, 참아내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맡은 바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구별해서 멈추어 끊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먹고 싶어하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품들을, 열매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 뜻대로 성령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죠.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것, 이거는 바울 사도가 보았던 것.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의 그 말씀입니다. 그건 뭐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도들이 보았던 경건의 모습, 가장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확률적으로 될까 안 될까 50%, 70%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완성하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뭘 하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그 얘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오.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난감하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이 원하시고 사도들이 가르쳐 줬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열면요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그 선지자들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왜 필요한가? 저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경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세상이 관계가 사람의 그 관계대로 이어져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그 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양심이야. 공의라는 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내 마음에 윤리와 도덕이 양심이 바로 되어 있고 세상에 공의라는 법이 바로 되어 있으면 안팎이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인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커다란 거예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오. 나는 뭔 기도를 하고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은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입시철이 돌아오면 기도 제목이 있죠. 부모들의 기도 제목. 합격시켜달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100%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한 대로. 그러니까 내 아들을 우리 딸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한 만큼의 응답으로 응답이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확률은 100%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정리가 됐다면 기도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방법. 우리 기도를 많이 했었으니까 기도에 어떤 방법들이 있죠? 제일 많이 했던 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 금식 기도. 금식이. 우리가 입술의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물려보세요. 다물려보세요. 말해보세요. 잘 되죠? 입으로 하는 건 잘 돼요. 근데 몸으로 하는 기도는 안 돼요. 특별히 몸 중에서도 굶는 기도. 이 금식 기도는 음식을 볶기를 끊는 기도예요.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한 끼 기도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이제 저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를 탁 시작했는데 슬프더라고. 제가 어찌하다 금식 기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먹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데 눈물이 쫙 계단 밑에서 앉아서 울었어. 먹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먹으면서 기도해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주님이 대답 안 하실 뻔히 아니까. 주님, 저는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먹어. 다음날 또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뚝.
그렇게 한 끼를 못 해갖고 제가 3번을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다.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된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건요, 일단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힘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각오는 뭐냐면요, 내가 곡기를 끊고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질이 어때요? 에스더가 기도할 때 어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뭘 금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이 음식을 끊는다는 거죠. 죽기를 결단. 그럼 이 결단이 이게 누가 보신다고 아까 이 결단을? 우리의 모든 이야기 마음은요, 하나님 살피셔요. 내가 죽기를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인지를 살피시냐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주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이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뭔 기도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였기 때문에. 21일이 왜 걸렸냐면 방해 때문에 걸린 거지. 천사가 그러자 가브리엘 와갖고 네가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한 즉각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방해, 영적인 세계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못 왔다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를 바로 무릎 꿇자마자 응답이 온 거예요. 원래는 21일이 걸렸을 뿐이지 방해 때문에. 금식 기도의 결단, 죽음을 각오한 기도는 반드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바로 오셔요, 여러분. 왜? 성령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를 안 받으신다고. 성령이 임답은 바로 온다고, 바로. 내용과 간구가 같다는. 두 번째, 우리가 금식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작정. 좋은 얘기예요. 작정. 작정했다는 건 뭔 작정이에요? 기간을 정해놓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을 예수님은 기간을 정해놓으셨죠? 40일. 왜 40일 하셨을까요? 50일 하셔도 되고, 모세처럼 막 7번, 8번 막 금식을 모세는 금식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40일을 작정하셨을까요? 기간을 정하는 기간. 기간이에요. 기간을 결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40일의 기간에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전체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 사역의 끝에는 온 인류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온 인류를 위한 회복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시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취가 일어나면 온 인류를 향한 거라고. 금식도 작정 기간도 누구를 위한 기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무슨 기간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유다의 죄를 위해서는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49일이에요? 아니, 490일이 이스라엘을 위한 죄네, 그죠? 유다를 위한 죄는 며칠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온 거? 금식 기간 있죠? 주의요. 회개합니다. 성경을 구약을 너무 또 안 읽었구나. 에스겔에게 주신 기간이 있다고. 선지자에게 그 금식을 하고 음식을 달아먹는 동안에 절제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기간을 작정시키셨다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의 기간 동안만큼을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자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40일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의 기간을 중보하는 기간으로서 잡아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막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기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담은 기간이 된다고. 선지자가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작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뭘? 70년을 너희가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정 기간. 이 기간의 의미는
충만한 양에 채워지게 충만한. 그 기간만큼 기도해야지 양이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연계에도 양이 부피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가 있어요. 에스겔서도 그렇죠. 보면은 천사들이 측량대로 재잖아요.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측량 잣대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재고 있는데? 천사가 재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의 잣대라고 해요? 그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계에서 길이를 재는 그 성을 재잖아요. 측량하잖아요. 그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 세상에서 측량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성전의 수치가. 계시록에는 뭔 수치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수치가 나오잖아요. 영계에도 그 수치가 나온다고. 그게 내려오면 지상 수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정해져. 수치가 양이 있다고. 기도에 대접에다가 기도를 갖고 올라가잖아요. 물건처럼 담긴다고. 양이 있다고. 양이 출렁출렁 무게가 나도. 그걸 어디다 쏟아요? 향로에다 붓고 제단에다 붓잖아요. 양이 있다고요. 존재한다고요. 기도가. 그냥 우리처럼 이 말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는 기도의 질과 양이 있다고. 양이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부어보세요. 붓는 만큼 양이 들어오냐. 기도가 그렇다고. 양이 찬다고. 기도 양이 찬다고. 그래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딱 차야지만 뭐가 일어나니까. 그래 하고 응답이 일어나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 중보기도. 좋은 기도도 나오네. 중보. 이 중보는 보혜사가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기도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또 우리 안에서의 동시에 일어나는 두 보혜사의 기도가. 하늘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 중보는 보혜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영역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또 하나? 사람들 중에 제사장적인 사람들. 제사장이 하는 제사장은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한다고 얘기할 정도면 수준이 어떤 거예요? 의식과 삶이 제사장 수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눈여겨봐야 돼. 좀 보통 사람보다 깊다. 누구에 가까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닮음의 영역에 가까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중보의 영역을 알 정도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만 하기 바쁘거든요. 중보가 안 돼. 내 기도도 많거든. 이 자기 기도를 넘어선 게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도가 뭐가 있죠? 간번. 묵상 잘하시는 묵상이고. 하나씩 너무 막 좋은 기도예요. 이거 얘 끝도 없어. 계속 나올 거야 아마. 정리를 그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묵상 기도 나왔고 묵상 기도 또 간구 기도가요. 설명해야 돼.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를 좋아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하겠지만 묵상 기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에 성경의 목록표를 가지고 묵상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외우잖아요, 우리가. 일단 외우고 그 성경마다의 중요한 포인트 떠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하시게 돼. 그럼 몇 시간 갈까요? 성경 목록으로 기도하면 1시간 반 정도 그냥 해요. 육성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말문이 잘 안 되니까 묵상으로 하면 더 잘 돼. 왜냐면 말은 잘 따라가지 못하지.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생각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 훨씬 잘 돼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좋은 점은 아까처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음미하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그것들을 가지고 내 속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죠. 단점은 뭘까요? 네? 우리 묵상해 주죠. 저요? 기도하다 자. 보세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소리 내라 그래, 소리. 이 두 가지는 이제 표현. 목소리를 낼 거냐 말 거냐. 안 내면 좋아요. 좀 비밀도 있잖아.
주님 어제는 10원을 훔쳤고요. 오늘은 20원을 훔쳤고요. 뭐 이런 얘기 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듣는 사람들이. 아, 그래. 회개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 맨날 훔치기만 하네. 이런 식으로 도둑놈이네. 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발설을 안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근데 이걸 묵상만 하다 보니까 잔다고. 묵상이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깊이도 얕아. 맨날 지 안에서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고 수준이.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서는 그치 이게 좋은 점은 자유로워. 자유로워. 근데 이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주무신다. 자유롭게 주무시게 된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참 은혜로워요. 이 묵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이 이제 더 만져주시면 더 가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 상처들이 치유가 좋은 점이 났어요. 그다음 간구가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게 소리치는 소리, 외치는 단발마가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주여. 그 단순한 주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신앙 고백 얘기했죠. 신조.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 주여, 주여, 주여. 좋은 점, 장점은 뭐예요? 안 줘. 안 줘라. 내가 졸면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안 줘라. 굳이 다른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만 생각하고 그래요. 단어 주여 부를 때 나의 어느 날은 주여 부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쫙 그냥 함축적.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 자유가 여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이것을 풀어내서 언어적으로 하려니까 기도가 힘든데 나중에 언어 기도 나오죠. 그러면 이 묵상 기도나 이거 서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부르짖든가 이것도 부르짖어요. 묵상이 그냥 묵상 못하는 사람들이 묵상하다 주는 거지. 묵상하는 자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면이 부르짖거든. 마음이 부르짖고 영이 부르짖거든. 간구는 뭐야? 목소리까지 내서 부르짖는데 어떻게 자냐고. 이 간구 기도에 좋은 점이 있다고. 묵상 기도는요. 속으로 부어지는 임재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과 영이 강해져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니 그 마음과 영의 기도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덕이 세워진다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건해진다고. 이 기도 간구 기도 이거 외치는 부르짖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방해 세력을 향한 선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가 많이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육의 능력이 와. 능력이 부르짖다 보면 능력의 기도 이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마음과 영에 있는 단계를 뭐 하니까 발설하고 뽑아내니까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많이 있어요. 이 묵상 기도는 심령이 강해지니까 내 안에 정복과 싸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싸웠으면 전투의 결과는 쫓겨감이에요. 열려야 쫓겨가요. 여러분 입 다물고 계세요. 보세요. 아멘 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나는 깨달아도 아멘 절대 안 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이 복잡해져. 정돈되어지죠. 뽑아내야 돼. 뭘로? 아멘으로. 그러면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이 쫓겨나간다고. 간구, 아멘 이런 표현들은요. 이게 신앙 고백이요. 그게 다 신앙 고백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안에 불신을 뽑아낸다고. 내가 믿겠다라는 선포기 때문에 몸을 굴복시킨다고. 마음과 영을 굴복시키고 그다음에 몸까지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 세 인격이 있다고. 몸의 인격과 마음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다 있다고. 세 사람이라고.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진짜 깨끗한 건 이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시인하면서 해야 돼. 이 시인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마귀도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듣고 하나님 다 알아듣는다고. 간구기도 중요한 거예요. 묵상기도도 좋아. 그러나 묵상과 함께 뭐까지? 간구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보시면 여기 묵상기도에 여기 방언기도를 포함시켜요. 방언. 원래 좋은 기도의 방향은요. 처음에 간구부터 해야 돼요. 간구부터. 주여 주여 주여라는 단순한 기도로서 힘을 마음을 자꾸 정신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 주님께로. 방향이 잡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대로 주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자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다고요. 그럼 마음과 영이 이제 생각하면서 변화돼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그 기도해보세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간구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을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께, 그러면 마음과 영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러면 영이 열려서 방언하게 된다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간구기도, 부르짖는 기도, 묵상기도, 그리고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까지 마무리를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무리는 삶의 기도가 돼야 된다. 몸으로 실천하는 기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죠.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잘못한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는 경우는 성경 기도. 아까 전에 말했죠. 목록표를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구절 내가 읽었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하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럼 나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실 때는 주여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셔서 계속 기도하는 거지. 말씀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삶의 기도. 이 삶의 기도는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게 이제는 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야 이 자식아 어떻게 돼? 주여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몸은 평화롭게 살아야지. 내가 온유하라고 주여 온유한 성품 주님 닮은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 몸도 기도한대요. 행동이 곧 뭐예요? 기도가 돼요. 말씀이 곧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행위 구원이냐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행위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행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이 방법들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냥 도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식이나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주의자라고. 믿음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 어떤 살아있는 산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어디를 살고 있듯이 천국 가서 살듯이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내는 영역이라고. 지상천국을, 심령천국을, 가정천국을 누리는 그걸 위한 행동이지. 이게 어떻게 구원을 위한 거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누림의 삶이지. 승질 내지 말라는. 승질도 못했어 이제. 이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 시민이. 이것 말고도 여러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는 안 된대. 맨날 큐티만 하고 있어. 아니 맨날 작정만 하고 있네. 금식만 하고 있어. 때에 따른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뭘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삶의 기도로 가기 위한 거예요. 최종이지, 최종.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나는 항상 삶에서 행동하면서 만난다. 아버지 뜻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다양하게 취해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삶의 영역으로 가져야 돼. 자, 뭐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의 이제 뭐 또 이걸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한테. 그래야지만 다양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를 계속 하다 보면요, 묵상 기도 같은 효과가 금방 와요. 주여 부르시면 몸으로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묵상만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기도의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기도의 유익. 이건 다 목회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유익을 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유익이 얻을 것인가. 유익이, 기도의 유익은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기도할까요? 말씀 자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맞아요. 누구에게 보여주죠? 제자들에게.
유익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한다고. 그 기도, 예수님의 대표적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기도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아까 우리 사도신경 얘기했다시피 성경 자체를 요약해서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라면 주기도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게 주기도라고요. 저 주님의 기도가 그냥 나왔을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에는 우리가 한번 성경의 요약을 각자 시켜보세요. 사도신경이 나오는지. 안 나와요. 우리를 통해서는. 저기 주기도가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지. 그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실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가 주기도 속에 잘 나와 있다고. 이 기도를 따라해라. 배워라. 그럼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 속에서 너희 삶 가운데 나오리라는 표본의 기도라고. 유익은 뭐냐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서. 우린 배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천국에 살지 천사들이지 우리가 뭐 그래서 이런 사람 살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다고. 예, 하여튼 간에 유익은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사용 내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뭐하냐,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몸이 변해요. 여러분. 처음에 마리아의 배에서 탁 태어났을 때는 육의 예수예요. 사람 예수예요.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몸은요 사람이다. 사람. 근데 성령과 지혜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 속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서른 되니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뭐가 되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야 선지자가 돼요?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요. 성령과 지혜 속에서 자라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는다고. 선지자가 된다고요. 그 선지자가 되니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몸, 능력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몸이에요. 우리가 몸이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오. 내가 병든 자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뻘떡 일어나서 어이구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귀신한 줄 알더라. 근데 귀신 나가는 게 아니오. 선지자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채워져야지 선지자의 몸, 능력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우리가 아직 기적이 안 나타나는,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건요, 우리가 몸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램만 있을 뿐이지 뭐가 안 차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안 차서 아직 우리가 능력의 몸을 변화를 못 입었다고. 이 능력의 몸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예수님 또 다른 몸이 있어요. 네? 부활의 몸, 할렐루야. 마지막 몸이에요. 예수님의 5가지 몸이 있었죠. 육체의 몸, 그리고 이 선지자 능력의 몸, 그 다음에 여러분, 무리를 걷는 몸은요 능력의 몸의 절정이에요. 무리 걷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 내내 보세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는지. 물을 가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가는 게 더 쉽다고. 왜? 베드로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갈랐으면 제자들이 안 빠져. 걸어간다고. 더 어려운 거예요. 변치 않고 그 수킬로를 땅처럼 걸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못해. 모세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백성들은 100% 빠져요. 그래 가르는 거요. 걷는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통치자의 몸. 통치자의 몸. 이 능력의 다음 단계는 통치자의 몸. 통치자. 폭풍을 잠재우는, 무리를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그리고 막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통치자의 몸이라고. 이 단계를 벗어나니까 영계가 열려요. 누가 내려오는가 변화산에서. 그 전에도 천사들이 막 기도를 돕고 했지만 모세와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낼 수가 없다고. 누구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죽은 자를 불러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내 위로 뭐야?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천국이 자기를 통해서 천국이 통로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천사들도 마음대로 예전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룩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연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통치의 몸을 넘어서는 거예요. 연계가 열리는 거. 예수님의 기도의 유익은 여단계요. 어디를 여는? 하늘을 여는. 둘째 하늘을 그냥 찍고서 그냥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을 불러내서 같이 연계가 열리는 2단계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부활. 이걸 넘어서야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누구에게 주는 유익인가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오. 특별한 유익이 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은사자들 많죠? 능력의 몸, 선지자의 몸을 받았다. 그 사람들도 자꾸 이제 간다. 영계의 몸, 부활의 몸. 살아서도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몸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계의 몸, 신부의 몸이에요. 들림받을 몸들. 이런 것들이 경험한다고. 누가 안 가? 기도하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경험해봤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얼마만큼 내가 체험해볼 수 있는가. 다 기도로서 체험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체험이 안 돼요.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끌어내냐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해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한 만큼 연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금방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 보면 어때요? 딱 봐도 조금 하는 것 같잖아요.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안 하는 것 같진 않고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금방 한다고. 자, 기도는 이렇다. 또 할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스케치들은 그렇다. 나머지는 실제 우리가 기도해 보면서 자기의 기도의 체험들을 해본 만큼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수도원, 기도원의 그 깊은 기도의 단계에 가 있는 분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기도원, 수도원이 연합해야 돼요. 교회들끼리 연합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약한 자들 100 모아놓는 것보다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하면 60만, 200만, 300만 일어난다고. 출애굽이 일어난다고. 죄인들 100날 모아야 하는 응도 없어. 듣지 않으시고 대화하는 방법을 보는데 응답이 없다고. 홍해를 못 가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출애굽의 기적을. 아셨죠?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좀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다 해봐야 돼. 그리고 저 유익을 마지막에 주님이 기도처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